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공식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명확한 객관적인 현상과 사건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것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현장에 이란, 페르시아, 바벨론, 아프리카,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때마다 등장하는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당연히 마땅히 방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방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이 말씀과 또 사도행전 10장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또 방언을 했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의 초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관심은 본성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왜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과 고넬료 집에서 나타났던 방언,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들은 보통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러니까 우리 영이 기도하는 방언을 얘기하죠. 내 영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을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달리 외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 주신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방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초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왜 이 언어가 달라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1절의 말씀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활한 소통, 의사소통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을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언어가 창세기 11장에서 나눠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언어를 회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사소통을 잘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회복된 언어로 뭘 하라고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언어를 회복하신 목적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된 언어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오신 증거,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에 회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증인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회복된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방언의 목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도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구의 말하심을 따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냥 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성령님이 부정적인 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남을 비판하는 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성령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은 남을 세우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했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은 남을 격려하는 말, 또 남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언어부터 달라지게 되죠. 옳은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우리의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탄에 붙잡혀서 사탄의 말을 하면서 사탄에게 쓰임 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 입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 입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늘 입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말, 또 죽이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면 그분들도 나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남을 고쳐서 내가 편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입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할 때가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 보면 오순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기적으로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 받은 날과 율법을 받은 날이 같은 절기에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율법을 받은 날과 또 성령을 받은 날이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십시오. 자, 그 가운데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중보하면서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되죠. 그 후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급하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 말하는 대로 행하여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 율법 앞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한번 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 받은 날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의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으로 보자면 성령 받은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받고 능력과 각종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뭐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가? 요한복음 7장.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흘려보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고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리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과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생명의 삶이 후반부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과정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고 구원받은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은사가 한두 가지씩은 꼭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길 바라고 또 행실을 바꾸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생수의 강이 되게 만드셔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령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대로 살게 되길 바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